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3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읍을 내 손에 넘겼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인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TV 드라마에 보면 도공과 관련된 단막극들이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단막극을 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물을 퍼다 나르고 흙을 이기고 그리고 흙을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서 초벌구이를 하고 그때도 선별한 후에 그것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정성껏 그림을 그려놓고 또 유약을 바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걸리는 시간도 꽤 깁니다.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일을 다 해가면서 그릇에 다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다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자기 가마에 도자기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도자기 수백 개를 넣고 가마에 불을 뗍니다. 보통 한 200~300개 정도를 넣고 불을 뗍니다. 그런 200~300개를 만들고 그림을 넣고 하면 한 달, 두 달은 좋게 걸리지요.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다 구워내서 나오고 나면 이 도공이 그것을 보면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아니할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고 있노라면 거의 대부분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때는 아예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깨버립니다. 이가 나가거나 금이 가거나 이상하게 됐거나 해서 깨뜨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들어서 둘러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양이 조금 기포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런 유약이 묻은 면들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깨뜨립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것을 말리는 사람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다 몇 푼이라도 받아서 팔면 재료비도 사고 도자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데, 적어도 재료비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깨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을 전부 버리고 신약만 믿는 그런 이단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전쟁에 나갈 때는 평화를 선언하고 전쟁을 해라. 그런데 그 성읍을 점령하려 할 때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화평하기로 하면 그들과 화평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를 섬기게 해라. 하지만 그들이 너희와 싸우려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가운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물건들은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닌 주변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아닌 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점령할 때 나무들은 베지 못하게 합니다. 나무 가운데 과목이 될 수 있는 나무는 베지 못하고 과목이 되지 않는 것만 전쟁에 쓸 기구를 만들 동안에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베고 그렇지 그 전쟁이 끝나면 베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전체는 그러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아니, 그들을 가운데는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도대체 가나안이 얼마나 죄가 심했고 어떤 악행들을 했기에 그러할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아세라신은 땅의 풍요의 신이고 바알신은 하늘의 신이고 번개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옥토고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가 내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그냥 광야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주변 땅이랑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광야인데 이스라엘은 관계 농업을 통해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무도 자라고 푸르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사실 본래 그 땅이 그렇게 광야였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을 대서 그 땅에 옥토처럼 농사가 잘 된다라는 말은 비만 오면 원래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본래 그 땅이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틀림없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의 보고를 봐도, 또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할 때 수목을 베고 한다는 이야기를 봐도, 과목이 있다는 것을 봐도 그 땅에는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과목이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점령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농사를 하며 지내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둘의 만남을 성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성적 흥분을 일으켜서 성관계를 맺으면 바알의 신이 내리는 땀이 비고, 그래서 그 비가 이 땅을 적시고 또 그 정액이 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만남이 비가 내리는 것이고 이 번개가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계속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인 제사의 습성이 성적 타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든지 근친상간이 성행했고, 또한 이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좀 찾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성을 찾고 새로운 재미를 찾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물에게 수관도 했습니다. 그런 땅이기에 동물도 이미 인간의 악한 습성에 물들어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들로부터 그런 악한 습성을 배울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제가 고등학교 전공한 것이 교업인지라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전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공이 왜 그러느냐,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빛깔의 그릇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럼 그 그릇은 얻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도공에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 도공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면 이 작품은 가령 10량 값어치가 있다, 100량 값어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적어도 10량 이상, 그리고 잘 만든 것은 100량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그런 그릇이라고 여기게 될 텐데, 이 도자기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시장에다가 한 10푼, 다푼, 10푼, 20푼에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 그 도공의 값어치는 푼돈 받는 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도공이 정말 잘 만든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건 100냥짜리입니다 라고 100냥을 달라고 한들 누가 100냥을 내고 그 도공의 그릇을 사겠습니까? 시장에서 그 도공의 그릇은 몇 푼이면 살 수 있는데요. 그 나쁜 그릇, 악한 것들을,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지금은 우술이 발달해서 많이 치료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이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잘라냅니다. 왜 그 싹이 썩어 들어가는 곳을 잘라서 버릴까요? 여러분, 내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다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다리를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썩어 들어가던 독이 내 몸에 퍼져가면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그 썩어져가는 것이 계속 확장해서 내 몸 전체를 썩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다리지만 할 수 없으면 잘라내 버리는 것이지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죄라는 것이 너무나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에겐 기회를 준다 해도 그들은 도저히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하게요, 이 죄라는 건 퍼져가는 건 쉬운데 정화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단절해서 끊어내지 않는 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 댓글에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 무조건 사형시켜라, 죽여라 라는 글들이 달릴 때 물론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한번 죄라는 것이 물들기 시작하면 그것에 전적으로 거기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놀랍게 새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선한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었고 내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악한 걸 보면 나도 저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같습니다.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떤 악한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지금은 새 언약이 시작되어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그 죄라는 것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잘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무질서도라는 것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반대로 진행될 수 없다. 스스로 절대 무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절로 무질서도가 사라질 수 없어요. 외부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질서를 만들지 않는 한 저절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마저 그것이 들어온다면 다시 그것은 썩어가는 좀처럼 퍼져가고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독처럼 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이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잘라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소중한데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런 모든 악습들이 점점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서 악한 습성이 계속될까 봐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악한 습성은 가나안 땅 그리고 크레타 섬 나중에 헬라 지역으로 크레타를 거쳐 헬라로 그런 것들이 퍼져가지요. 이 크레타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 모든 악습들이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헬라 시대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나중에 로마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도 이 성적인 타락의 원인이죠. 여자들은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헬라는 남자도 외모를 꾸몄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신라 시대까지 남자들도 외모를 꾸몄지요. 화랑도라고 하는 건 여자처럼 꾸민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 원래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악한 습성들이 세상을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태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런 악한 습성들이 번져가는 것을 막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클럽에서 노래방에서 바이러스가 퍼져갑니다. 이 접촉만으로도 호흡기로도 번져갈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신체적인 긴밀한 접촉을 하면 당연히 번질 수밖에 없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막고 이동을 좀 자제하게 하고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옛날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경건을 찾고 가족과 함께 머무르게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천천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배할 수 있고 소그룹 모임은 더 탄탄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 조사를 해보면 셀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만 모였던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삶을 나누고 삶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게 신앙이지요. 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속아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그런 것을 끊어내고 있는, 악한 습성들을 끊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것을 끊어내버리고 잘라내고 과감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범죄할까 해서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그러면 우리를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죄를 보면 심판하시고 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도 나를 볼 수 없고 내게 은혜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그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 모두를 끊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가 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 지금은 잠깐 이익이 되니까 지금 그걸 하고 나중에 끊을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지금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끊어내야 내 몸 전체가 썩는 것을, 내가 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내 인생 전체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들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서 손해죠. 헌금 물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질에서 손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신의 육체 몸을 들여 수고하기 때문에 몸도 더 피곤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를 게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잘라내게 하신 것, 모두를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죄악의 속성들을 우리가 온전히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까워서 붙잡느라,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붙잡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그것 좀 귀찮으니까 지금은 기다렸다 나중에 하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로 담대히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